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양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길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행복한 좋은 날들 그리고 바로 잘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울은 맨하탄의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난 거죠. 흑인으로서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이 되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전 미국과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흑인인데.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 대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도 그렇고 다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친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고 믿고 힘있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대는 20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한참 좋을 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0대가 30대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아유, 그때 좋았지.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대 노인은 50대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야, 지금이 한창 때야.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5년만 젊었어도 서울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건데, 사시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 나이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하십니다. 인생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비하신 그런 복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란에 적어도 5년 이상 머물렀다. 그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그런 견해인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이가 75세 노인이었다고.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탓하지 말고 살자고요, 우리가. 톨스토이는 70의 나이에 명작 부활을, 그리고 괴테는 파우스트를 82살에 탈고를 했습니다. 주나라 개국공신 강태국은 80에 겨우 입신했는데 그런데 천하를 통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성장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나이가 몇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80 넘은 어르신들에게 몇 살처럼 느끼시냐고, 몇 세처럼 느끼시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20대라고 느끼지, 뭐 내가 할 수 있나, 뭐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그래요. 저는 제가 70 가까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20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늘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교회 나이가 내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나, 만 32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1절 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응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뭘 시험하시는 거예요? 2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3절 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지체하면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와 의논합니까? 의논하지 않습니까? 의논하지 않습니다. 의논하면요,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아마 활짝활짝 뛰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고독한 결단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항상 우리에게 맞는 영적인 수준의 시험을 하시지 터무니없는 것을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에게 아들아, 아빠가 힘들다, 집 좀 사줘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너네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네가 할 거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무턱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시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거기 풍부한 옥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뭐 그것만 했어요?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그것도 성경에 나타난 게 2번이니까 성경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몇 번 그랬는지 모르지. 어떻든 바로에게 그랄 왕에도 그러잖아요. 그냥 내 누이입니다, 이래잖아요. 그것만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아픔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그런 시험을 해도 될 정도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렇잖아요. 늦둥이 낳았다고. 저희도 큰애 낳은 다음에 둘째를, 여기 신디 치는 애, 걔가 늦둥인데 12년 차예요.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제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도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고 너무 기뻐요. 쟤보다 이쁜 애를 난 본 적이 없어요. 100세를 낳는데 그렇잖아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먹으면 다 잊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저 자식 봐라 저거,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삭 번제로 드려 이렇게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다 원리가 있잖아요. 다 그 원리를 알면 쉽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렛대 알잖아요. 지렛대 여러 사람이 막 움직이려는데 안 되는데 지렛대 그 밑에다 집어넣고 하면 한 사람도 휘둘러도 움직이잖아요. 저기 피아노죠. 그랜드 피아노. 그 전에 중계동에 있을 때는 이 강단 위에 있었어요. 그 무슨 행사하려면 이리 옮겨갔다 저리 옮겼다 그러면 4명이서도 낑낑거리고 막 그럼 한 대여섯 명이 붙어가지고 막 움직여요. 그런데 저 피아노 그 사가지고 들어올 때 피아노 가게에서 몇 사람 와요? 2사람 와요. 2사람. 근데 반짝 들어가지고 옮겨. 왜 그래요? 그들은 옮기는 원리를 알아요. 그들이 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데도 성장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5가지 원리가 필요하는데 예배, 훈련, 교제, 사역, 전도 이 5가지 원리대로 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 복도 원리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대체는 바라봄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요? 바라봄의 원리. 4절 봐요. 4절. 같이 읽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은 여호와 이레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산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암동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약 10만 명 정도를 모아놓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제가 뭐냐면 부흥의 파도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수확할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90세 된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기대가 나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기대가 그에게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는 바로 자기 아들과 둘이서 올라갔고 이삭을 잡아 들인 후에도 우리가 같이 내려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과연 나왔는가?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이미 평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12장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브엘세바를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어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는 약 70리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간 거죠. 2박 3일 걸렸어요. 가면서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버지가 아들 죽이러 가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냥 침묵하는 거지. 그리고 밤에 별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아브라함아 저 별 좀 세봐라. 별 하나 나둘, 별 둘 나둘, 별 셋 나셋. 하나님 못 쓰겠는데 그래, 내가 자식을 저 별처럼 줄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줄 거야.
아니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런저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5절 봐요.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나 혼자 돌아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돌아온다 그랬어요. 6절 봐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삭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7절 8절 같이 읽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얼마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이삭이 청년이에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노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120세 정도 가까이 됐을 거라고 지금. 그러면 청년이 120세 된 노인을 확 밀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은 더 대단해.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묵는다고 그냥 하나님이 널 번제로 드리려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묶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쉬운 일이냐고. 쟤네들한테 그러봐야 뭐라 그럴까? 아버지 미쳤어요?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렇지 않겠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사람을 중심으로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 얘기는 별로 없어요. 왜? 순종으로 끝났어. 모든 게 다. 그는 그냥 시온의 대로가 활짝 쫙 펼쳐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다 잘 됐다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땅 파면 물 나오고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결박해서 이삭을 드렸어요.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11절 12절 봐요.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더 급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이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왜 그러세요? 13절 14절 봐요.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수양 안 보였어요. 이삭 묶었을 때 양 안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칼로 내려칠 때도 양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보니까 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수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구조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축복은요, 그건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주는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복은 컨디셔널 커버넌트,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적인 언약.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신명기 28장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수천 가지 약속이 있는데 거기 보세요. 늘 앞에나 뒤에 중간에 걸려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걸려 있다고 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은혜지만 축복은 뭐예요? 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 되도록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두 번째 원리는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 때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러면서 주신다고. 천국도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천국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7 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안 나와요. 왜?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뭐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같이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죽이고 말고 그래요? 못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사도들은 그냥 있어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7 집사만 뿔뿔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광야로 나가래. 아니 하나님 지금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누구 준비해 놓으셨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해 놨어요.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가면서 이거 왜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이디오파에서부터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 하는 얘기 아마도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났던 그 후손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냐. 이디오피아에서 뭐로 여기까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냐고.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가 초기에 굉장히 복음화됐어요. 이 빌립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냐고 읽는 거 이해가 되냐고 하니까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인데 무슨 이해가 되겠냐고 하니까 그러면 올라오셔서 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쭉 설명을 하잖아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래서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은들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자, 이 빌립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초기에 알렉산더를 위시한 여러 곳에서 정말 좋은 감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요? 에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30여 년 전에 그 송삼석이라는 분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아니,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업한다고 주일 너무 많이 빼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제가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부터 날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일만 있으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 마치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펴는데 성경 글자가 확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 건졌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제 모나미 볼펜을 만들어서 모나미 153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몇 년 안 돼가지고 50억 자루 팔렸다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 자기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첫 번째 원리가 바라봄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순종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시험의 원리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 읽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시험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16절부터 봐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셨고 아브라함 합격, 통과 이렇게 된 거잖아요. 통과.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물질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 끝내는 결국 자살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도 교회 식구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그분 떠나가서 돌아가셨지. 떠나가서. 여기 같은 멤버였던 사람 형과대 앉아있잖아. 누구야? 그죠? 김 집사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관리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더 많은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지. 내가 몸이 약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걸어가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바라봄의 원리예요. 둘째는 뭐예요? 순종의 원리예요. 셋째는 뭐예요? 시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렇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같이 기도해요. 어떤 시련이 올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